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에 태어난 것은 부모들의 기쁨이 됩니다. 부모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다 기쁨이 됩니다. 갓난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갓난아이가 하품을 하는 것만 봐도 그냥 귀엽고 좋습니다. 똥 싼 귀저귀를 갈아주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귀엽고 예쁜 아기가 아무리 귀엽고 예쁘다고 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도 그 모습, 갓난아기 모습 그대로 있다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떨까요? 계속 귀엽기만 할까요? 아이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 아이가 자라지 않고 늘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성장이 더딘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자라는데 남들보다 조금 늦은 것만 같아도 부모들은 괜히 불안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느끼실 겁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걷기 전에 뒤집기를 하는데요. 뒤집기를 하는 연령, 이제 그 개월수가 보통 한 3, 4개월이 평균 뒤집기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3개월에 4개월에 뒤집었다라고 하는데 7개월, 8개월이 돼도 애가 뒤집지를 못한다 그러면 아마 부모들은 우리 애가 뭔가 어딘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부모들은 괜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돌에는 보통 두 발을 짚고 서거나 아장아장 한 걸음씩 걷는 것이 평균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돌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서지를 못하면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또 2살, 3살이 됐는데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말하고 간단한 맘마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애는 입을 꼭 다물고 엄마, 아빠 소리도 안 하고 있다. 5살까지 말을 안 한다. 이러면 부모들은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당한 속도로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 머물러 있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딱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마치 태어난 아이가 2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딱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딱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구원받고 그 상태에서 성장하기를 딱 멈춰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로 거기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너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장성한 성인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컸다고 멈추지 말고 나 이제 20살 어른이 되었어 라고 해서 거기서 딱 멈춰버리지 말고 더 원숙하고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기를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자라야 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끊임없이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걸음을 잘 못 걷는 어린아이는 부모가 늘 손을 잡아줘야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합니다. 걸음을 혼자 걷더라도 키가 작으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할 때 작아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옆에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누군가가 보호자가 다니면서 그 아이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혼자 두면 수많은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위험에 노출될 때 스스로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단의 속임수에 빠져 패가망신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신학사상에 빠져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주변의 위험한 것들을 가려내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주변의 많은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유혹에 잘 빠지죠. 그래서 어린 초등학생들 학교 갔다 오다가 유괴범에게 사탕 주는 또 과자 주는, 요즘은 이제 사탕 과자 이런 게 너무 흔해져 가지고 아이들이 사탕 과자의 유혹을 잘 안 당하지만 예전에는 사탕 과자가 귀하던 시절에는 학교 앞에서 사탕 하나 주는 사람에게 따라가서 유괴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 당시에도 많은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의 그런 유혹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고 그냥 갓난아이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가는 그런 잘못된 이단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잘못된 신학 풍조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한다. 모든 위기에 너희들이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뒤집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일어나 서야 되는 것처럼, 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장아장 발을 떼고 걸음마를 해야 하는 것처럼, 걸음마 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뒤집는 것도, 신앙에 뒤집기도 배우고, 신앙에 또 두 발로 서는 것도 배우고, 걸음마도 배우고, 뛰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에 진보를 거듭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뛸 수 있게 되었다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성숙한 그 모습을 닮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처럼 그냥 구원받은 딱 그대로의 모습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갓난아이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재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계속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의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받아야 하고요.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끄러운 공장 소음이, 집이 시끄러운 공장 옆에 있어가지고 늘 퉁탕퉁탕 공장 소음을 들으면서 아이가 살아가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또 바른 생각을 심어주고 삶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스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친구나 이웃이나 주변의 여러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인격적인 관계들을 맺으면서 그 속에서 또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신앙이 이제 막 태어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영양분이 필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필요한 주변 환경이 필요하고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고 좋은 친구와 이웃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성경 공부 교재들을 보면 우리 신앙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 바퀴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총회장님이 하고 있는 샬롬 부흥 운동의 그 성경 공부 교재에도 보면 거기는 이제 특별히 일반적인 바퀴가 아니라 불술의 바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조금 독특한 이름을 주고 있는데 결국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병거 바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병거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자주 나타나는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우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퀴즈에 가끔 나옵니다.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갔느냐?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갔다 이제 하고 이제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로막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읽으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의 그 선지 생도들이 그것을 목격한 선지 생도들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니까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가 어딘가에 툭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찾으러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요청하고 막 어디 떨어졌나 찾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면 그런 생각들을 안 했겠죠. 그런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갔으니 어딘가에 떨어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불말과 불수레가 등장을 합니다. 또 나중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아람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예언해서 이제 방어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겠다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군대로 에워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불수레로 무장한 군대를 보내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역사 속에 불수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샬롬 부흥 교재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수레바퀴로 비유하지 않고 불수레바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 수레바퀴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수레바퀴에 비유해서 이제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 불병거 바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레바퀴가 회전하는 회전 중심축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축을 따라 회전을 해야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축이 딱 잡혀 있어야 바퀴가 뭐 빨리 굴르던 늦게 굴르던 차질 없이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에 중심되는 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에도 중심되는 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축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퀴가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뭐 여기 불수레 바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막 불이 번쩍번쩍 막 나고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이 아무리 매섭고 무섭게 그렇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중심축에서 바퀴가 빠져버리면 바퀴는 재구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바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에 딱 중심이 고정이 되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중심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을 우리가 전한다.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이 항상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신앙과 삶의 목적, 내 사역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전파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심축을 예수님께 놓지 않고 다른 것에 놓고 살아갑니다.
돈벌이에 놓고 사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서 내 삶의 중심축을 돈벌이에 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중심축이 자녀들에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자녀를 하나, 둘, 많이 낳아야 둘이고 이제 하나만 낳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에게 너무 애지중지하고 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60이 넘었는데 60이 넘은 부모가 그럼 60이 넘은 부모의 자녀는 나이가 얼마쯤 될까요? 보통 한 30살 전후겠죠? 60이 넘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생활비를 대고 있는 부모의 비율이 나오는데 유럽이나 이런 쪽은 다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만 70%가 60이 돼가지고도 자녀의 생활비와 용돈을 대고 있는 부모의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온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노후 주민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올인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 삶의 중심축을 자녀에게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우리 자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나 또 건강, 또 건강을 위한 운동, 또 예쁜 몸매를 가꾸기 위한 다이어트, 여기에 삶의 중심축을 갖다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되십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수레바퀴의 중심축이었고요. 두 번째, 불수레바퀴의 모양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바퀴살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우리 자동차에 비유하면 자동차 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옛날 그 전차, 이집트의 전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바퀴를 만들고 바퀴를 중심축부터 바퀴까지 이렇게 이제 바퀴가 고정되어 있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바퀴 살들이 있습니다. 우리 우산 쫙 펴면 우산 살이 이렇게 펴지는 것처럼 바퀴에도 중심축부터 바퀴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바퀴 살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바퀴는 4개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6개 또 8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바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4개 살이 최소한 있어야 바퀴가 힘을 받고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의 모델,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요소를 이야기하는 이 바퀴의 모델에서는 4가지 축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바퀴살은 뭘까요?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바퀴살은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하고 음식물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으로 취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책을 날마다 읽음으로 말씀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눈으로 읽지 않아도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앱에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틀어놓고 그냥 귀로 들으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두 구절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듣거나 보지 않더라도 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양분으로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참 좋아하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예수님 활동할 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사모했던 여인으로 우리가 마리아를 꼽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면 자기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할 생각에 막 부엌에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탁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읽었는지 자기 눈이 피곤하다.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내 눈이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눈이 피곤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다 보니 내 눈이 피곤하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오늘날은 스마트폰 작은데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언제든지 화면만 키면 어느 성경 구절이라도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 있지만 옛날에 막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필사해 갖고 쓰고 할 때는 성경 이사야서 한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두껍고 두루마리로 말면은 이따만한 뭉탱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들고 다니면서 읽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구절 혹은 한두 장을 암송해서 늘 읊조리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제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그냥 검색만 하면 그냥 바로 나오니까 우리 성경 암송들을 잘 안 하는데 제가 대학 때까지만 해도 CCC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선교단체들에 보면 다 암송 카드 요만한 거 이제 갖고 다니면서 성경 암송하고 요절 암송하고 막 해서 암송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암송들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 암송하는 분들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경 암송들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에도 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믿음을 지탱해 주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암송해서 아무 때나 그냥 마음속으로 읊조리면서 예를 들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이 시편 한 구절을 가지고 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 어디 갈 때 화장실을 가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읊조리면서 이렇게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퀴살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바퀴살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돕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구인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화하셨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그렇게 친구처럼 말씀하기를, 친밀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친구처럼 말씀을 해주시겠어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로마 교회는 아주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아마 주변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한번 있으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김대건 신부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베드로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이제 정해놓은 그런 인물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냐? 그들이 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물으면 질문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대신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준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로마 교회가 이용해서 사람들은 죄의 고백도 신부에게, 고해 신부에게 찾아가서 죄의 고백도 신부에게 하면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전해주고 네 죄를 사하노라 신부가 대신 선포해주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인된 모습, 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담은 이제 없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벌을 받아 즉사할 만한 그런 죄들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마음속에 품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할 필요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왜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혼자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욕심에 휩싸여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내 욕심으로 엇나가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는 내 욕심에 치우친 기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심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더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바퀴살은 성도들 사이의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만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주 모여서 삶을 나누며 교제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 교제 없이 혼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즘 보면 가나안 성도 그래가지고 이제 안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그래가지고 자기는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선을 격려하지 하고 또 악을 꾸짖어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남들과 다 격리돼서 나 혼자 내가 바르게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격려하고 선을 격려하고 악을 꾸짖으면서, 흔들리고 넘어지려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꾸짖으면서 함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전도서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면 전쟁에서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그런데 셋이 모이면, 셋 이상이 모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연합하고 서로 힘을 합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바퀴살을 봅시다. 네 번째 바퀴살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가운데에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늘 하고 설교할 준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꼭 목사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귀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님처럼 설교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목사들이 항상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도록 준비해야 하지만, 성도들이 목사님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의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눌하면 어눌한 대로, 내가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는 대로,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언어의 수준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도 외쳐야 합니다. 요즘 보면 전 지하철에서 이제 그렇게 외치는 분들도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보면 지하철에서 십자가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고 이제 외치고 다니면 그걸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외친다고 누가 저 얘기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고 괜히 혐오감만 준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청산유수로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내가 말주변도 없어서 논리적으로 이래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고, 그걸 말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 딱 감고 누가 욕하든 말든 예수 천당,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천당, 그 한마디밖에 나는 할 용기가 없고 내 말주변이 그거밖에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 다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더 온유한 방법으로, 온화한 방법으로, 더 화려한 말재간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에이 저 따위로 해 하면서 비난하거나 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을 자라게 할 신앙의 바퀴의 회전축, 중심축과 4개의 바퀴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바퀴살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퀴살만 있으면 덜크덕 이렇게 굴러가겠죠. 근데 바퀴, 정말 지면에 닿아서 굴러가는 둥그런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동차 타이어와 같은 그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둥그런 바퀴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퀴를 굴리는 힘은 성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령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이 바퀴가 굴러가는 장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불술의 바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불술의 바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바퀴가 아니라 불술의 바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어필하는 것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면서 그 바퀴가 불술의 바퀴니까 불 타면서 굴러가면서 세상에 빛으로서의 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술의 바퀴가 세상을 굴러갈 때도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하고, 또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것들, 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불태우면서 소멸시키면서 불로 세상을 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자라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개의 바퀴살을 이야기했는데요. 바퀴살이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끄럽게 굴러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살이 있는데 중심축에서부터 바퀴까지 바퀴살이 있는데 하나는 이따만큼 긴데 하나는 이렇게 짧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덜크덩 덜크덩 하면서 굴러가겠죠. 삐뚤삐뚤 하면서 긴 쪽이 올 때는 훅 올라갔다가 짧은 쪽이 할 때는 푹 떨어졌다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 안 한다면 말씀은 이렇게 길어지는데 바퀴의 기도의 축은 짧아지고 이렇게 되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굴러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갓난아이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을 그리스도로 단단히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권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자라가는 데 필요한 것들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의 교제와 전도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로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풀려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